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역성경 84쪽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일꾼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바늘과 실의 원리라고 합니다. 사명이 따르지 않는 소명은 무능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소명 없이 사명을 하게 되면 자기 힘에 지쳐서 언젠가 쓰러지게 됩니다. 모세는 소명 없이 사명을 시작했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결국은 소명 없이 사명으로 일을 하다 보니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나이 40이 차매, 나이 40이 되는 것과 나이 40이 차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죠. 40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소명인식이 왜 중요한 것이냐, 비단 이것이 사역자만의, 성직자만의 부르심은 아닙니다. 결혼도, 직업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다 소명이 필요합니다. 직업도, 이 주님 일을 하는 소명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그것도 성직인 거예요. 직장에 부르심을 받은 거고, 그곳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고. 이 소명인식이 왜 중요한 것이냐,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첫째는 생의 보람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소명인식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할 때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임할지로다. 왜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명하면 되는데 왜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의 모세됨은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거기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이 여기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사실 모세의 생의 진정한 삶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잡고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신분이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신분을 보장받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능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솔로몬이 젊었을 때 지은 책이 아가서입니다.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노래는,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중년에 지은 것이 잠언이죠. 지혜가 뭐냐, 명철이 뭐냐. 노년에 지은 것이 전도서인데 전도서의 뜻이 뭐냐면 참회하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나처럼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 가져보고 누려봤는데 결국 헛되더라. 하나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헛되더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전도서 12장에서 이 모든 것을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구원받은 것, 그것이 생의 보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구원회로 부르신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회로의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는 소명회로의 부르심입니다.
물론 결혼도 직장도 다 부르심이지만 이 모세가 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솔로몬은 결국 마지막 장에서 오고 가는 세대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아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이 되었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다. 이거 보면 소명은 인생의 참된 보람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요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결국은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의사 누가는 인간 예수님을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아닙니까? 의사의 입장에서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그것을 마지막까지 다 완성하실 수 있는 성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소명의식이었다고 생각이 되져요. 다 이루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결국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다 마친 것은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심스러운 분별이지만 퇴임하고 나니까 이제 포항에서 영남적 장로 모임을 가졌는데 말씀 전하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한 원로 장로님이 물으셨어요. 형제님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첫 번째로 소명인식을 꼽았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소명인식이 없으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명을 받았지만 소명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 떠날까? 언제 그만둘까? 이거 생각합니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힘은 소명인식에서 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소명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하라고 그 일 이루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삶의 터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이것이 결국 소명의 인식의 결과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소명의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생의 보람의 여부를 결정짓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세가 어떻게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명의 확신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째는 소명의 준비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양떼를 치더니 소명의 시작은 소명의 준비는 일상적인 삶에 충실하라 하는 겁니다. 저는 삶 가운데 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성실로 꼽습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성실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르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하나님께 쓰임받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상적인 자기 삶에 충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들빈들 놀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다 베드로 금을 던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금을 깁다가, 세리마테 세간에 앉아 있다가, 물 깃다가, 양떼를 치다가. 그런데 성공이 꼭 그것이 우리가 실패했다고 그래서 열매가 없다고 그래서 잘못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 만날 때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렇죠?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신 것일까요? 성실을 본 거예요. 우리는 한두 번 해보고 오늘은 걸렸어, 돌아가자, 오늘은 그만, 오늘은 안 될 거야. 밤새도록 했다니까요. 주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른 것 같아요. 소명의 준비는 일상적인 삶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도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가정을 이루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 양떼를 치더니, 얼마나 고단한 일입니까? 그냥 이렇게 초장이 널려 있는 그곳이 아니라, 저도 성지순례 가봤는데 광야는 사람 살 데가 못 돼요. 사람 살 데가 못 돼요. 그냥 모래만 있는 데는 사막이지만 자갈도 섞여 있고 듬성듬성 나무도 있는 데가 광야인데, 건기 때는 풀이 땅속으로 숨어버린답니다. 하도 더우니까. 그런데 목자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모래 속에 숨어버린 그 풀을 찾아내서 파헤쳐 놓으면 양들도 와서 막 파헤쳐서 그걸 뜯어먹는다 이거죠. 목동어 일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얼마나 열심히 한 거예요? 한가롭게 놀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가정을 이루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전 생애 가운데 두 번의 큰 부르심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태계로의 부르심입니다. 29살에 거의 연말쯤에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대명동교에서 4년 6개월간 사택에 살았는데, 옛날에 대명동교회는 사택에 누군가 꼭 살았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제 사시다가 나가셨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명동교회 옛날에는 좀 건물이 좀 취약했죠. 발로 뻥 걷어차면 열리는 거. 깡패도 들어오고 거지도 들어오고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온 젊은 30년 전에 대명동교회 큰 교회였어요. 200명이 넘게 모였다고요. 그래 그 젊은이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기혼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당직을 쓰는 거예요. 퇴근하고 와서 거기서 자고 아침에 출근하는 겁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끼고 저녁 먹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성경 끼고 사택에 들어가서 성경 읽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 학개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서 1장 4절에 눈이 딱 멈추었는데,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황폐해졌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백향목집 같은 그런 집에 그냥 편하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면서, 이거는 우리한테 들어가라는 소리인가? 누군가는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아이들이 이제 2살, 3살밖에 안 되고, 제가 작은 형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작은 형님 분가하기 전까지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작은 형님까지 모시고 들어가야 할 판인데 나한테 들어가라는 건가? 암만 읽어봐도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내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땐 휴대폰도 없었던 삐삐 시대입니다.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학개서를 읽고 있는데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관한 것이 가냐? 이게 우리한테 들어가라 소리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저는 제 아내가
못 갑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들어가라고 그러면 들어가야죠. 그래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년 6개월을 살았어요. 34살에 제가 32살에 장로가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명동교회 장로님들 참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전 지금도 그 시대 대명동교회 장로님들의 영성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30대 형제들 장로로 못 세울 것 같아요. 저희 교회 40대 장로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32살짜리를 30년 전에 장로로 세웠다고요. 아마도 그때 장로님들은 대구가 그때 지금 10만이 줄어들어서 240만인데 그때는 250만 8개 구가 있으니까 한 개 구만 해도 30만이니까 큰 도시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2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장로님들이 4년 주기로 계획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자. 대구 지역에 우리가 개척을 하자. 그래서 4년 주기로 내보낸 거예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키우고 싶지 나누고 싶은 것은 그건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꾼이 한두 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보다 먼저 남부교회가 나갔고 정확하게 4년 뒤에 저희가 이제 대구 북부교회로 개척을 나갔습니다. 직장을 나가면 사무실에도 성경이 있고 저는 그때 말씀이 참 달아서 차 위에도 성경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지 말길 바라는데요. 저는 신호 대기하면서도 말씀을 봤어요. 신호 대기하는데 2분 3분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보고 싶더라고. 때로는 찬송을 들어도 너무 감동이 되면 차 길가에 세워놓고 정말 음미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러고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펼쳤는데 16장 9절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씀이 이 성경 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분별이 잘못됐나 생각을 해서 장로 모임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소명의 말씀 맞습니까? 하고 제가 분별을 장로님들한테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뭐라 했냐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일상에 살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불러 쓰시는 것 같아요. D.L. 무디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외삼촌 댁에서 외삼촌이 구두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학교도 못 다니고 거기 있으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킴벨 선생님을 만나서 D.L. 무디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가서 신방을 가서 이제 막 이렇게 교제해주고 그러면 외삼촌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와서 자꾸 시간을 뺏으니까 눈치를 주고. 그래서 이제 D.L. 무디가 청년이 됐습니다. 그래 자기 다니는 교회 가서 저에게 주일학교 한 반을 맡겨주십시오. 배운 게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네가 데리고 와서 네가 해. 그래서 얼마나 모았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수용할 수가 없어서 주일학생들이 1000명 이상 오니까 빈 폐허가 된 공장을 빌려서 주일학교를 운영을 했다고요. 이게 뭡니까? 킴벨 선생은 D.L. 무디 속에서 뭘 봤을까요? 저렇게 성실하게 저렇게 충실하게 사는 아이가 방향만 바꿔놓으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아가지 않겠나? 그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장차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걸 본 거예요. 주님 앞에 일상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쓰십니다. 이렇게 모세가 부름받기 전에 소명의 준비는 일상적인 삶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명의 과정은 무엇일까요?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열심히 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민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어있는 영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아카시아과에 속한 것인데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한 번은 소풍을 갔다 오는데 비 오는데 벼락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불이 났어요. 소방차들이 불 끄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본 것이 뭐냐면 비가 오는데도 번개를 맞으니까 불이 나는구나. 그걸 처음 봤어요. 얼마나 센지. 그런데 이 광야 워낙 더우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불이 나는 거예요. 아마 흔히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 타면 꺼져야 되잖아요. 평상시도 그런 일들은 많이 봤겠지만 그날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은 안 꺼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민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 책상에는 성경과 신문이 있어야 된다. 그건 뭡니까?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마도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떨기나무에서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참 지독해요.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모질게 살아남은 것이 떨기나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기 민족. 비록 지금은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러한 목동이지만 일개 목동에 불과하지만 늘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떠나왔지만 애굽에 남아있는 자기 민족이 늘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안 꺼지는 거야? 그래서 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민해야 됩니다. 자,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에 수색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요셉이 예민했다는 거죠. 얼굴 표정만 보고도 저 사람도 뭔 일이 있나? 우리는 성도들 낯을 어떻게 봅니까? 저는 설교 시간에 성도들의 상태를 살펴요. 그럼 보여요. 우리 연극할 수가 없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근심이 있어요. 많이 어렵겠구나. 어쨌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무수한 사연을 갖고 예배자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자의 자리까지 나오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주님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시대를 일컬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정지하신 것입니까? 가정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하나님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정지하실 리 만무합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중요해요. 문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몰두해서 일상의 삶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죠.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근데 사는 일에만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더 높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못 듣는 그런 좀 예민하지 않은 그것을 경고하신 것이지 성도들 열심히 사셔야 돼요. 저는 성도들 다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저렇지. 물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도 좋은 본이겠지만 어쨌든 모세는 자기 일에 충성스럽게 살더니 예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일상의 삶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충실한 삶을 살고 성령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명 말씀으로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될 때, 자기 일에 충실할 때, 성실할 때, 또 예민하게 하나님께 반응할 때 소명이 시작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자, 이거 보십시오. 이제 가라. 소명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럼 전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소명 없이 사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라고요. 안 부르셨다니까요. 안 부르셨다고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진짜 알으면 못 가요. 저는 그래서 결혼도 모르고 좀 철없을 때 갔으면 좋겠어요. 나이 늦어지니까 진짜 아니까 못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조건 점점 까다롭습니다.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죠? 사역도 모를 때 했으면 좋겠어요. 모를 때 했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34살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겁이 없었어요. 겁나는 게 없었어요. 진짜 겁나는 게 없었다니까요. 2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세 가정 14명이 지하 30평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난주가 개척 30주년이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많아서 제가 명찰 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속을 푸더라고요. 가족 이름도 몰라. 이게 뭐 가족이야? 상상을 해보세요. 가족 이름을 몰라. 그리고 명찰을 달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속을 푸고,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서두르는 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서두르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 편에서 40년간의 기간은 잃어버린 시간 같고 허비한 시간 같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일찍 부르심을 받고 어떤 분은 노년에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동팀으로 선교사로 가신 박복준 선교사님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노년에 하셨구나. 중국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주님 날아가신 서명수 선교사님이 제 친구 아버님입니다. 중국에 갔어요. 3층 집인데 비밀 통로가 있어요. 공안이 온다, 경찰이 온다. 그러면 나 잡아가라 하고 자기 방이 맨 앞에 방이 있어요. 문 딱 닫으면 누구도 못 찾는 비밀 계단이 있어요. 이상한 형님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튀라고 늘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 서명수 선교사는 나 살 만큼 살았어. 이제 잡혀가도 되고 죽어도 돼. 그러니까 내가 맨 앞에서 잘 거야. 그 연세니까 가능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때는 달라요. 그렇지만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40년간 훈련했고 요셉도 13년간, 주님은 30년간 이렇게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명이 시작될 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시기를 이렇게 끌어당기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시킬 때는 한 번만 부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모세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죠. 사무엘을 부르실 땐 3번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라요. 2번째까지도 하나님 부르시니까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제사장 엘리에게로 가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 나는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3번째 부르시니까 이제 엘리가 그러죠. 한 번 더 그렇게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한 번만 부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나만 깨닫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모임의 좀 단점은 뭐냐면 내가 말씀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은사나 여러 면으로 볼 때 아니에요. 근데 혼자 말씀 받았다고 나가가지고 결국 적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자신만이 아니라 앞선 인도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 그러더니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야, 다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같은 확신이 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저함 없이 그렇게 바로 순종하는 건 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알면 못 가요. 모세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말할 줄 모릅니다. 이 핑계해 저 핑계 대고 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그렇죠? 주님이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부르셔도 순종하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명, 그것이 직장이든 결혼이든 특별한 성김과 사역으로 부르셨을 때 순종하면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첫 번째 뭐냐면 순종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린아이에게 저 높은 선반에 있는 그 바나나를 네가 꺼내 먹으라고 하는 부모 없지요.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어른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어떤 일이든, 그것이 어떤 부서든 어떤 일이든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사무엘처럼 하시면 참 좋겠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때부터 복이 열립니다. 물론 탄탄대로로 가는 건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안 불러주셨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영광스러웠고 보람스러운 일이었는데 순종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면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성경에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거예요. 물론 전쟁도 치러봤고 백성을 이끌어 봤지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없는 자리를, 빈 자리를 이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대들을 끌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됐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것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이게 뭐냐면 누구보다도 모세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든든한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저는 어제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권순철 형님하고 함께 CTI에서 같이 큐티하면서 이것을 간증식 큐티로 나눴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앞선 선배들은 더 하셨고 저는 어쩌면 1.5세대인데 이 사역자를, 후임 사역자를 놓고 10년 동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할 만한 분들한테 사역을 권해보면 한 달 정도 기도해보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게 걸리더라고. 부부간에 연봉 따지니까 1억 가까이 돼요. 300으로 시작한다 해도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앞선 세대들도 고생하면서 그 길을 걸으셨지만 두 말씀이 제 30년을 이끌어왔던 것 같아요. 하나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 약속이었어요. 적은 무리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로 빠지면 10명이 지하 30평에 모여서 울면서 예배를 드려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아야 되는데.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았고요. 그래서 기도가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30년 전에 월급을 200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첫 사례비를 40만 원을 줘요. 그것도 한껏 준 거예요. 통장은 매달 많이 났어요. 14명 나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1년 헌금의 대명동교회 자매 회비만큼도 안 돼요. 그래 한 10년 이상을 일하면서 살았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붙잡고 살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주님 다 채워주셨습니다. 난 행복했어요. 잘 살았습니다. 지금도 잘 삽니다. 이 말씀대로 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뭐 걱정할 수 있겠어요? 그 부르심을 주님께서 진짜 소명이 시작되면 내가 가봤잖아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게 사실일까요? 했을 때 자녀가 물었을 때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걸어가 봤잖아. 그 길이 진리라고. 그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길이라고. 저 이거 경험해 봤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바울 자신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이건 제 간증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일꾼의 소명, 열심히 살 때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만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길 바라고, 소명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굳게 믿고, 구원의 약속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못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은가요? 안 그래요? 어떤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어떤 말씀은 믿어지고 어떤 말씀은 안 믿어져요. 똑같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것 꼭 지키십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쩌면 가시떨기 나무 같은 우리 존재가 우리 자신들 아닐까요?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 같이 볼품없고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됐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복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 볼품없고 가치 없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영적으로 동참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